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장입니다. 찬송가 14장.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함께 찬양하죠.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일러 비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걷거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주님이 나의 왕 되심을,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면서도 우리는 어쩌면 내가 바라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힘쓰고 있지는 아니한지, 주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증거하시며 가르치신 주님의 나라를 밝히 바라보게 하시고 그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과 주의 권세를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읽고 또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요 40절까지 조금 깁니다. 약간 긴데 오늘 생명의 삶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 다 같이 한번 읽고 자세하게 나누지 못해도 그냥 쭉 한번 읽고 이렇게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의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너에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너의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이르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 말이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40절 같이 읽죠.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예,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셔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가룟 유다의 배반을 당하시고 체포당하셔서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시고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당하십니다. 그곳에서 대제사장의 수하에게 정확히 어디라고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뺨을 맞지 않으셨을까. 대제사장의 수하가 예수님을 치고 모욕하는 그런 일을 겪으시고 이제는 그들이 그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시 가야바에게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관정은 당시 로마의 총독이 머물면서 다스리던 정치적인 일을 행하던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본래 빌라도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중해 해변가에 위치한 그 도시에 평상시에는 머물다가 이제 유월절이나 어떤 큰 일이 있을 때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일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빌라도가 머물면서 어떤 유대인들의 민원이나 어떤 정치적인 통치 행위를 행하고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재판을 행하던 곳이 관정이라는 것이죠. 그곳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서 옮겨서 그 당시 로마에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고 있었던
로마의 총독이 있었던 그 빌라도가 있는 곳으로 끌고 갔는데 이때는 새벽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그 관정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유월절을 앞두고 있는데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그 관정에서 사람을 죽이기로 뭔가 결의하고 뭔가 일이 이루어지는 그 재판석에 들어가면 자신들이 더럽혀진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 안에는 이방인들이 가득했고 그리고 그 안에서는 예수를 죽일 일이 의논되고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 일에 자신들이 직접 관여하려고 하지는 않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뒤에서도 나누겠지만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지금 잡아 죽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이죠. 자신들은 깨끗한 척, 고상한 척, 죄를 짓지 않는 척 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이 지금 자신들의 눈에 가시와도 같은 예수를 잡아 없애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기려고 찾아와서 빌라도를 밖으로 부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도대체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이 예수를 내게 끌고 와서 고발하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라면 이 예수가 나쁜 짓을 했으니까 끌고 왔지. 착한 놈이었으면 우리가 끌고 왔겠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이 예수가 악을 행한 것이 없다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이 사람이 죄가 있으니까 이 사람의 죄를 털어서 당신이 이 사람의 죄를 묻고 처벌을 해달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가 예수를 데려다가 너희의 법대로 재판해라. 너희의 법대로 너희가 판단하고 너희가 벌 줄 것이 있으면 너희가 벌을 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를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죽이고 싶은 겁니다. 유대인은 예수를 죽이고 싶은데 자신들에게는 예수를 죽일 권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도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어떤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어떤 법에 의해서 사적으로 어떤 자신들이 지배하는 민족이나 어떤 지역에서 어떤 사람을 처벌하며 죽이는 일들을 금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예수를 죽이고 싶은데 자신들이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예수를 죽이고 싶어서 빌라도에게 끌고 와서 이 예수를 심판하고 죽여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분명히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핑계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서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유월절을 앞두고 자신들은 고상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켜 제사의 의식을 행하며 예배의 의식을 행하고 자신들은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자신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더럽히지 않고 깨끗함을 유지하길 원하여서 쉽게 말하면 자기들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예수를 죽이고 싶어서 지금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말 속담에 손 안 대고 코 푼다라는 그런 속담처럼 지금 이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손에 더러운 것을 묻히지 않고 자신들의 지금 자신들을 지금 막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눈의 가시와도 같은 예수님을 제거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도 그런 일들을 실제로 경험하거나 그렇게 행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다 보면 내가 직접 누군가를 상대해서 그 사람에게 해를 가하거나 그 사람에게 안 좋은 것을 행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누군가를 없애거나 제거하거나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하거나 그가 어떤 악한 나쁜 일을 당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좀 기뻐질 수 있다면 그것을 내가 직접 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조장하거나 분위기를 만들거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뒤에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움직여서 조작을 해서 그렇게 하려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정치를 하고 공작을 하고 자신이 직접 앞에 나서진 않지만 뒤에서 사람들을 조장하고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유대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지금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에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때 처형할 때 사형은 어떻게 하냐면 돌을 던져서 돌에 맞아 죽게 하는 사람을 가운데 세워놓고 사람들이 다 둘러서서 돌을 던져서 돌로 때려 쳐 죽이는 그런 법을 가졌다는 거죠. 근데 당시 로마는 다른 처형의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로마 제국이 사용했던 흉악한 범죄자를 처형하는 그 사형의 방법이 십자가였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로마의 그 법에 의하면 가장 흉악한 죄인을 가장 잔인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 본보기로 처형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나무에 매달아 두고 그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하는 그런 처형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아니라 지금 로마의 총독의 손에 넘겨져 빌라도의 권세와 그 권한 아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자신에게 끌고 오니까 빌라도가 이제 예수를 데리고 관정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자기 앞으로 불러서 물어봅니다. 그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아마도 빌라도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끌고 와서 지금 빌라도에게 넘기면서 이 사람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왕 행세를 하며 지금 로마의 반역을 꾀하는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을 재판에서 처벌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십니다. 네가 나에게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보는 그것은 네가 그렇게 생각해서 스스로 그렇게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너에게 한 말을 듣고 말하는 것이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구세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로 내가 내 마음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는 것인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니까 예수를 주님, 주님 부르니까 주여라고 하니까 예수가 준가 보다 라고 그냥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지, 예수님께서 대묻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냥 표현을, 예수를 향해서 네가 왕이냐, 왕이라고 말하는 것, 주라고 말하는 것, 그리스도라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진실된 고백으로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예수님은 궁금해하시고 그것을 묻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을 때 빌라도는 대답합니다. 네가 유대인 아니냐? 네가 유대인인데 너의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에게 끌고 와서 넘겼을 때는 네가 무슨 잘못을 한 것이 아니냐? 도대체 무슨 죄를 지은 거냐? 네가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죠. 내가 나를 향해서 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나의 종들이 나를 위해서 싸워서 나로 하여금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주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나라는,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이해,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듣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꿈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주시니까, 그리고 먹을 것을 베풀어 주시니까, 야,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힘들어하는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나라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바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겪는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서 영원히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영원히 끝없이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나라인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 나라의 본질을, 그 나라의 목적을 단지 그것으로만 생각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 그분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곳으로 거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은요, 무엇을 원해요? 이 세상에서의 물질, 부와 명예, 권력, 이 세상의 영광을 꿈꾸더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지금 사람들이 팔아넘기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가룟 유다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신문했던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통해서 위협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던 자신들의 위치, 자신들의 종교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리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리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위협적인 존재로 여기면서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가룟 유다가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길 바라면서 정치적으로 이 세속의 어떤 권력이나 이 세속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런 것과는 다른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가 다가올수록 자신들이 기대하던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기고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에게서 돌아서는 그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지금 예수님을 팔아넘기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에 대항하고 로마를 뒤집어 엎고 로마에게서 벗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빌라도에게 넘겼던 것이죠.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앞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지키며 지금 투쟁하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런데 어쩌면 오늘날도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이 세상의 기득권을 지키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키고 누리기 위해서 밖에 나와서 세상의 권력을 지금 등에 업고 세상의 권력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들먹이고 예수를 왕이라고 그들이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왕 되심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님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께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네가 말하는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다른 것, 영적인 것을 이야기한다면 네가 지금 스스로 왕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죠. 너의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라고 말씀하세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왕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심을 우리 앞에 선언하시고 증거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왕 되시는 주님의 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며 바라는 나라하고는 다른 나라, 이 세상의 가치로 이 세상의 것들을 이루어가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늘에 속한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그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며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심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이 세상의 것들을 얻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바라는 무언가를 세우기 원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을 붙들며 그것을 만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진리를 말씀하시고 그 진리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진리에 속한 자는 그 진리를 듣고 그 진리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빌라도가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 진리라는 게 있어? 그 진리가 뭔지 궁금하기는 하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고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진리가 뭔지 궁금해하는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빌라도는요, 그 진리가 무엇인지 그 진리를 주님께 듣고 배우며 그 진리를 알려고 힘쓰지는 않아요. 아, 그런 진리라는 게 있나 보지? 근데 네가 말하는 진리고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진리. 지금 빌라도는 지금 자기 앞에 닥친 이 예수의 재판을 어떻게든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앞에 나는 그에게서 예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예전에 매년 6월절이 되면 한 사람의 죄인을 너희들이 원하는 죄수를 사면해주고 풀어주며 석방해준 그런 전례가 있는데 그러면 너희는 지금 내가 이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유대인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또 소리질러 이르되 아니 이 사람 예수를 풀어주지 말고 바라바라고 하는 강도를 바라바라는 강도를 대신 풀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빌라도는요 다르게 이야기하며 예수를 신문에서 물어보니까 이 예수가 말하는 나라가 자신이 총독으로 있는 로마를 위협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예수가 말하는 그 나라가 지금 빌라도가 다스리는 그 로마를 뒤집어서 유대 민족의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으니까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위협적인 존재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예수를 풀어주려고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왕은 그런 왕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왕이 아니라면 차라리 저 예수를 죽여 없애는 것이 낫겠다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가 아니라 오히려 흉악한 강도인 바라바를 대신 살려달라고. 예수를 살리는 것보다 예수를 우리 곁에 두는 것보다 저 흉악한 강도를 살리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이득이 된다라고 생각하며 강도를 편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주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고민을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왕,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 내가 원하는 나의 원함을 이루어지는 구세주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예수가 그런 왕이 아니라면, 나를 위해서 그런 것을 이루어주는 사람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의 흉악한 강도와도 같은 무도한 자들을 편들고 그들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새 한국의 교회들을 보면, 대형 교회들을 보면 죄인을 편들고 악한 사람을 편들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며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 그것은 결코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주님과 주의 복음과 그 진리를 저버리고 자신들이 이득을 추구하며 만족을 추구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더 공고히 하고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력을 얻기 위하여서 강도의 편을 드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버리는 예수님을 지금 빌라도에게 넘기고 있는 이 유대인들과도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대하여,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며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며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이라는 찬양인데요.
예, 오늘 제가 리볼버하고 딜레이를 켜놓고 끄는 걸 깜빡해서 아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조금 울렸을 수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우리 찬송가 80장 같이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도록 하죠.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여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것을 말씀하시고 증거하시며 드러내시는데 주님이 왕 되신다라는 그 의미,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의 나라, 그것을 우리는 오해하고 다르게 생각하며 다른 왕을 바라고 다른 나라를 꿈꾸며 그것을 소원하며 그것을 얻기 위하여 거짓된 믿음과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태도가 유대인들과 같이 아니한지 나는 괜찮고 그럴듯하며 깨끗한 사람인 척하며 내 손에 더러운 것을 묻히지 않고 피를 묻히지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해하고 공격하며 나 자신을 위하여 수많은 치열한 싸움과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정말로 주님이 나의 왕 되심을 깨닫고 주님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하며 그 나라를 소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강도의 편을 들며 강도와 손을 잡고 그곳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이루며 내가 원하는 것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며 나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고 그것을 누리며 지키기 위하여 강도의 편을 들며 강도와 손잡는 그런 거짓된 믿음,
거짓된 주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겸손히 주님 앞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이라 불리우는 사람들,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목회자들, 목사라고 스스로를 사칭하며 거짓 교사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그 악한 일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라 이야기하고 교회라 이야기하면 그것이 복음이라 생각하고 그 거짓된 복음 앞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며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세상의 모습으로 폭력적이고 불법적이며 악한 일들을 행하는 이 세상의 모습들을 하나님 바라보면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며 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깨닫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악한 시대에 참된 믿음을 가지기 어렵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며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왕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주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대로 겸손히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참된 제자들,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것들을 꿈꾸며 이 세상에 속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속한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참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우리 성도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을 때 주님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하나님 선한 길로 주의 말씀으로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가 그 진리를 듣고 그 진리를 배우며 그 진리에 따라 순종하기를 힘쓰는 온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럴 때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 치료의 과정에 있는 이들, 연약한 육신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도 하나님 혼란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의 기독교 국가라는 그 이름이 걸맞는 나라가 되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께 온전히 맡기고 또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